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말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의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시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시다. 네, 좋은 말을 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다양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 행동이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습관 중에는 말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이런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 지방마다 이 토속적인 언어가 있고 어감이 있습니다. 아따, 왜 그렇게 그래 쌌냐? 이게 어디 사투리입니까? 아따, 난 잘 모르겠단께. 이거는 예, 저는 경기도가 돼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방에서 배운 어렸을 때 익힌 그 말이 늙어도 이게 표준어를 쓰면도 불구하고 어감 끝에는 그 지방의 냄새가 묻어나게 돼 있어요. 늙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렸을 적에부터 사용했던 말들 중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차를 끌고 1단지 앞을 지나갔어요.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약간 간발의 차이로 다른 차가 한 대가 거기서 딱 그 도로 쪽으로 대가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그냥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았죠. 그분이 나오시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20m 앞에 거기가 이제 삼거리가 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우회전을 하는 듯이 이렇게 가더니 그 삼거리에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브레이크를 팍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막고, 또 삼거리에서 또 길을 막고, 왼쪽으로만 서 있어도 제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제기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목사님이 하시냐고. 그래서 이 말이 어때서 그러냐, 이건 우리 동네에서, 시골에서,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기롤이라는 말에는 답이 없어요. 제길허래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자책하거나 누군가에 의하여 사소한 좌절이나 실패가 있을 때 스스로 하는 체념 섞인 의미의 말, 이게 제기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제기롤이라고 치니까 이예수 씨가 쓴 트위터에 글이 뜨더라고요. 이예수 씨는 이런 때 그걸 썼습니다. 연고대 고연대 교수님들 번갈아 이예수 조지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그리고 싶으면 그라시라제 제기롤. 그러니까 이거는 속상하다는 체념의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제기롤, 이게 이예수 씨가 쓴 말이죠.
또 제가 그 밑에 보니까 좀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하나 퍼왔습니다. 며칠 전 급해서 공원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한 사포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멘붕 상태였습니다. 나쁜 놈들, 할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었습니다. 욕하다가 발로 디밀었더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기를 이미 쌌습니다. 이거는 자책이죠, 자책.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살 때 잘못 길들여진 습관은 80살까지도 가도 못 고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80살까지 못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도 못 고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속담이 유행될 시기에는 80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못 고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좋은 습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잘 길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평생 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좋은 말의 습관이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유화시키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도 반복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말씀을 전하시는 습관, 가르치는 습관, 고치시는 습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등.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큼 하시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는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우선 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 때문에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이것은 좋은 말은 파급력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구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걸 벗어버려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하고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하고 거짓말을 버려야 하고요. 거짓된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버려야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6절에 보면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분도 버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분이 있으면은요, 이 마음의 분노가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내 입에
입의 말로 분노가 같이 섞여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 인상의 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입의 말도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에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인간이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듣기만 해도 이 인간이 얼마나 지각력이 뛰어나냐면요, 누워서 발자국 소리만 누워서 깼는데 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나요. 아, 이건 아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 이거는 딸이 움직이고 있구나.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만 들어도 세게 트느냐 약하게 트느냐 그걸 가지고 누군가 알게 되고, 그릇을 달그닥거리는 걸 들어도 이건 아내가 하는 것, 이건 투박스러운 소리니까 이건 아들이 하는 것, 기침 소리만 하나 들어도 이건 누구 것인지 다 알아요. 인간이 굉장히 지각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분노의 감정을 갖고 하는 그걸 모르겠어요. 내용은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분이 함께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분노를 버려라. 오늘 성경이 뭘 버리라고 그러냐면, 좋은 말 하려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 하면은 우리는 자꾸 뿔난 존재나 뭐 그런 껌껌한 뭐 이런 악한 존재이면 틀림없지만은 이상한 형상화하려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가 왜 도둑질하냐면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도적이라, 그가 헌금을 훔쳐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누가 준 거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도 넣었지만은 도둑질 하려는 생각도 넣었어요. 근데 성경이 좋은 말 하려면은 이거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넣지 마라. 더러운 말을 누가 주느냐? 그게 더러운 생각을 주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어 버려라. 31절에는 모든 악독, 악한 것과 독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버려라. 31절 중반절에는 비방하는 것도 버리고 악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버리기가 쉬우냐? 이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내는 거고, 자백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이고, 죄를 토설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긴 했으나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바 돼서 악한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에 TV에서 한번 본 중고등학생들의 악한 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틀라고 제가 이걸 갖다 중고등학생들의 그 더러운 말 인터넷 치면 다 뜹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차마 여기다 이걸 튼다는 게 너무너무 말들이 더러워가지고 제가 그걸, 야, 이건 너무 더러워서 교회가 더러워지겠고 저걸 듣는 우리의 귀도 더러워지겠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더러운 것들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다 버릴 수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쏟아 부을 수도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쳐놨기 때문에 이걸 저들은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또 못된 나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악한 것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라. 샘이 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쓴물이 나오고 좀 있다 또 단물이 나오고 그런 물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사람이 쓴 사람이면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단 사람이면 단물 나오게 됐다는 거야. 사람이 샘과 같아가지고 한 샘에서 짠물이 나올 수 있고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샘에 가게 되면 저쪽 강원도에 가게 되면 오색약수터라는 데 그런 데 가보면 그건 오색물만 계속 나오는 거지 거기서 순백색물은 나오질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이 짠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악한 사람들은 좋은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쁜 사람이,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악한 말 하는 사람이,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비방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이거 바뀔 수가 있느냐? 성경 얘기를 하길 종자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게 뭐냐? 지압이 마귀에게 나서 마귀짓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쟤네들이 저러는 건 애비가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니까 새끼도 마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고쳐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이제는 좋은 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도저히 길이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출생하는 것인데 그건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에요. 이게 신비하기 때문에 당시에 랍비 곧 대학 교수였던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그랬는데 그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은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걸 집어먹기 전에 그걸 갖다 마음판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받고 그것이 말씀이 마음판에서 내가 싹이 나게 되면 30배, 60배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중생을 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라 씨가 종자잖아요. 씨가 종자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시들이야. 다 하시.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새 존재, 신 인류가 출생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난 새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존재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짜 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은 말하기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강건하면 80이요. 요새는 약 먹고 몸보신 자라고 좋은 거 찾아 먹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유한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이건 헬라 말로는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바꿔 쓰는 호환성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동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핏뿌림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는데, 피가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영원히 죽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거고, 우리가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건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었는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내가 거룩하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 숙명적 존재가 됐는 줄로 믿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말을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갖추어야 될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그게 마음의 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갖다가 이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손잡이가 없어.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이건 안에서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신비하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세속에 빠져 있어서 정신을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려면 예수님 모셔야 하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저들은 이미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래야 좋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제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나쁜 말 옛날에 안 했겠습니까? 제가 27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27살까지는 제가 세상에 살았던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에서 했냐면 자유다리 건너갔고 파주에 자유다리 건너서 그 일사단 지역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 민간인이 없으니까 군인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좀 삭막합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그때는 여군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통 먹고 구보를 합니다. 그때 했던 군가들이 그건 군가가 아니야. 그냥 다 욕이에요. 처음부터 군가를 다 개사를 하는 거야. 가사를 다 바꿔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들어와서 이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나긴 나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날 이후부터 그런 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거죠. 성경은 변하면 새 사람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 받으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새 사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걸 주일 낮 예배 혹은 대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나 충만을 하게 한다든가 성령을 뜨겁게 받는 역사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금요기도회 때죠. 지난 주간에 문자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가시진 않으셨을 거고 거의 일부 가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양육반이 성령에 관해서 공부했으므로 금주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는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그걸 아주 성령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심령들이 가득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사람들 플러스 또 누가 나오느냐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문자로 보내라 그랬는데 두 사람 딱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30대 남자 형제고 한 사람은 40대 자매인 거, 40대가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자매님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성령의 충만함이 맺고 그리고 자기가 방언을 두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부흥회도 방언 받는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뭐 했냐면 얼마만큼 기도했느냐면 10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던 그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가셨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세는 그때는 열흘 했는데 요즘은 10분만 해도 기도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10분만 뜨겁게 기도하자. 근데 10분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2분 나왔어요. 근데 2분만 성령을 받았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케 하신 사람들은 거의 다 성령의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저는 2사람만 그런 줄 알고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를 좀 왔었어요. 왔더니 청년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회장이 금요기도회 때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야, 들락날락 해가지고 성령을 받겠느냐? 나부터는 꼭 자를 꼭 그 자리에 있어라. 아니에요, 목사님. 저 들락날락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러더니 내가 랩 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랩 아시죠? 랩은 제가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서 못 내겠는데, 어쨌든 랩 같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방언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요, 인격과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모셔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실존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어떤 분들은 마귀가 어딨냐 그러고 귀신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게 정이 못 믿겠는 사람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아주 1분 안에 귀신이 있다는 실존적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떤 거냐면은, 마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각의 역사하는 거라. 이 마귀가 죄 없는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도 죄 없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뱀에게 들어갔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이게 마귀는 아주 간사한 거예요. 이 계획은 좋은 거고요, 괴계는 아주 나쁜 거예요. 관계도 나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쓰는 게 뭐냐면 관계와 괴계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을 넘어서 미혹을 넘니다. 유혹은 알고 당하는 거고요, 미혹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아주 못되고 더러웠는지 결국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취약한 부분만 찾아서 공격해요. 예수 믿기 전에 여자들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마귀가 여자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술 좋아했던 사람들은 또 타락시키기 좋은 게 술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셨겠어요? 안 고프셨겠어요? 고프죠. 근데 마귀는 지것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떡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내 주림배를 치워라. 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권능으로 하라고 사주하는 거죠. 마귀는 사주합니다. 생각 속에서 사주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이미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네가 왔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마귀는 그 후에도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지극히 높고 큰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보이기도 했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구에게 갔느냐? 결혼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기도 했고요. 그 마귀가 결혼 유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했고요. 그 마귀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만만한가? 내가 누구를 삼킬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말 하고 살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또 한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누구 속에 들어갔느냐 하면 베드로 속에 들어갔죠. 베드로 속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어 쫓아야만 좋은 말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좋은 말의 습관을 가지려면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오르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그걸 다 내게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은요, 우리 조선인에게만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걸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 화병이 왜 화병이냐면 갖고 있으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지 말고 쏟아내세요. 토설이라는 말이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때렸고요. 제가 나를 아프게 했고요. 내 돈도 떼먹었고요. 나한테 못된 말도 했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일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할게요. 이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게 되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저녁 6시쯤 와가지고 우리 교역자하고 배드민턴을 좀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주차장에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큰 차 한 대 주차돼 있죠. 예, 그 차가 주차대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차가 뭐냐 그랬더니 아마 송 장로님이 연락을 하셨던 모양인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 차주가 지금 강원도가 있다는 거예요. 행성인가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다른 차들도 어제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역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차 번호를 불러주시라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예 작정으로 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겠다. 따뜻한 그 말로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다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내일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대는 연락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가까운 데에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다 돌리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저 같으면 좀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올 때 얼굴이 이게 딱 굳어있고 경직되는 데다가 걷는 걸음이 막 이게 이제 질풍노도 같은 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트름짓도 안 하고 차를 탁 올라타더니 차를 팍 빼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분이 가득한 사람인가 보구나. 저 사람 마누라가 고생 꽤나 하겠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래요. 정식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이게 남이 종교시설의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간 거잖아요. 얘기해야죠. 주차 좀 하겠습니다. 얘기도 안 했고 부담 주차도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손히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맞지. 우리가 그렇게 공손히 얘기하고 그 사람이 미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락드려서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랬는데도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저는 그 사람이 분이 가득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다 쏟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들여야 하는 세 사람의 좋은 말의 습관, 몇 가지 말이 있는데 네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25절에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 거짓말 하지 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거짓말하고요. 생각이 거짓되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가장 참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낙담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선한 말을 하면 덕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게 됐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라고 그러냐? 32절에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이 보면은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 천사의 말을 하는 한 분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하늘나라 갔다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뭐 천재니까, 천재는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학교를 세워서 학교 이사장도 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박용규라고 하는 이미 하늘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천국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한 목사님 안녕하시지요? 저보다 연세도 한참 더 많으시죠. 근데 저한테 말이 그래요. 한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느껴오는 게 있잖아요. 감이. 근데 깨끗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리고 진실된 말이다. 그 진실이 저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헤브론 복지원 세우면서 준공식 하는 날, 한 목사님, 저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부탁해요. 손님들 청하는데 떡 좀 몇 말만 해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 3말 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그날 가서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그러냐면 친절하게 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말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오늘 정죄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우리가 말을 하면 땅에서 매면 매이게 돼 있는데 다 풀어주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의 습관이 죄의 천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거반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거당하는 분들이 좋은 말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악한 말 하게 됐어요. 일 자체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일할 건데 왜 나쁜 일 하면서 돈을 법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일 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노조에 들어가는 것은 뭐 요즘 많이들 들어가시니까, 그러나 집행부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노조의 집행부들이 하는 일들을 쫙 봤는데 그 사람들이 선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괴계를 써요. 괴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말의 습관이 죄의 천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해라. 협박해서 돈 벌지 말고, 악한 짓해서 돈 벌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수고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는 거야.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길 제2의 천송으로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하면서 합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게서 악이 나가고 독한 말을 하면 내게서 독이 나갑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이 나가고 참된 것을 말하면 진리가 나갑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날 동안 선한 말 좋은 말 해가지고 모두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